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또 부족한 주의 종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성령으로 삶의 기초 세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삶의 기초 세우기 2. 우리 가로 안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말씀의 흐름은 이제 신앙생활의 경계선을 세우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복기해 보자면 어떤 말씀이었죠? 울퉁불퉁한 신앙생활의 삶, 그리고 내 인생의 모습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그 인생을 덮어서,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인생들이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평탄하게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기초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하다?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깨달음은 마치 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산의 이미지 막 기억나시죠? 그래서 산을 그냥 밑에서 산을 올라갈 때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높은 산에서 보면 그 어느 곳으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 능선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깨달음이 탁 찾아오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의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이거 기초예요. 성령으로 삶의 기초를 세우는 것의 두 번째 시간, 바로 경계선 정하기입니다. 과거에 먼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유목 생활을 했죠. 유목 생활. 몽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유목 민족들이 많은데, 유목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죠?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먹을 걸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정하죠.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늘 가벼운 짐을 차려야 되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을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농경 생활로 바뀌게 되죠. 농경 생활로 바뀌게 되면서 뭘 합니까? 정착이라는 걸 하게 돼요. 정착. 그래서 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 생활의 범위, 우리의 삶의 질과 삶의 퀄리티가 확실히 올라가게 되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발달해요? 문명이라는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느 한 곳에 고스란히 뿌리를 내리고 그 영역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마치 유목민과 같습니다. 왜 그렇죠? 늘 내 갈급함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찾아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쾌락을 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 마냥.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그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그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 유목민의 삶에서 이 정착이 되어지고, 그 정착된 삶 속에서 점점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발전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가치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이 삶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내가 사는 삶이 좋은 아파트 살고 이런 삶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 영적인 삶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장 높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안정을 찾았다라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안정을 찾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이 신앙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울퉁불퉁한 삶이 있었죠. 그 삶을 이 성령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을 뭘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게 찾아온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기초가 세워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초.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채우심으로 안정을 찾은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신앙생활의 기초를 잡아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삶의 경계를 정하라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 위에다가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 위에다가 뭘 해야 된다고요? 경계를 정해야 된다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뭐 아무도 안 다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네,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 위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베이스 위에 그동안 울퉁불퉁했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 그 위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것에는 신앙생활의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계선. 중간에 그가 사라졌네. 네. 신앙생활의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경계선을 지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이 고민이 제일 먼저 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자유는 뭘까요?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않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자유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 더 이상 나를 뭐 정죄하는 게 없으니까 이 위에서 내 마음껏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자유를 착각한 거예요. 자유를 착각한 것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경계라는 것은 경계선을 정한다는 것은 자유를 통제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롭다 하면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자유라는 것은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자유는 경계 안에 있을 때에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6월 말쯤인가에 이제 뭐 동해안 해수욕장이랑 뭐 다 개방한다고 하는데 여름 되면 어때요? 바닷가에 신나게 사람들이 막 다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은 아직까지 이제 과거에 좀 매여 있다 보니까 그 90년대에 막 부산 가려고 하면 막 10시간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가잖아요. 막 동해안 가면 몇 시간씩 걸려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요. 그러면 거기에 막 200만 명, 100만 명 막 이렇게 모였다고 막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요, 바다에 어때요? 바다는요, 100만 명이 들어가든 200만 명이 들어가든 티도 안 나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정말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죠. 여러분, 바다에서 노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놀 때, 난 통제당하고 있어.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죠. 나는 이 바닷속에서 누군가에게 잡혀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 그렇죠. 마음껏 노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에 사실은 통제선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다에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들어가든 200만 명이 들어가든 그 인원을 수용하고 그 뒤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선을 왜 바다에는 주인도 없고 사실 경계도 없는데 왜 그 선을 정해둔 것일까요?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정해둔다는 거죠. 결국
경계선 안에서는 얼마든지 마음껏 놀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안에는 안전요원도 있고요. 그 안에 튜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면 구해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계선을 넘어서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지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자주 예를 드는 것이 새인데요. 새가 하늘을 날 때요. 여러분 경계선이 없어 보이시나요? 아니요. 새도 분명히 경계선이 있습니다. 고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새도요, 여러분 날아가다가요, 여러분 우주 끝까지 못 날아가요. 새가 막 끝까지 날아갈 것 같잖아요. 아니요. 새도 경계선이 있어요. 더 이상 못 날 것 같다 싶으면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다 싶으면 내려와요. 여러분 더 높이 날 수 있는 새도요, 다 종류별로 다른 거 아십니까? 바닷속도 마찬가지죠. 바닷속에 다니는 물고기들이 막 언더더시 이러면서 막 신나게 돌아다닐 것 같죠? 아니요. 심해에 사는 물고기가 따로 있고요. 그 심해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요. 100m에 사는 물고기, 그리고 뭐 70m, 80m에 사는 물고기, 200m에 사는 물고기가 다 달라요. 그게 뭐예요? 살 수 있는 경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유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선이 없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셔는 안 돼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경계선 안에서 온전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계는 정해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성령의 충만으로서의 삶에 이 안정을 얻고 나서도 여전히 사단의 공격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질 때에 경계를 정해야 돼요. 경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부터 몇 주간 이제 설명할 때는 이 신앙생활의 기초는 건물을 짓는 것과 비슷해요. 건물을 짓는 것과 비슷해요. 자, 지금 뭐 한 거죠? 이 울퉁불퉁한 땅을 다졌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기초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기초.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땅을 다지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계선을 먼저 세웁니다. 경계선. 그래서 재개발이든 뭐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저기 인도 끝까지 뭘 세워요? 무슨 벽 같은 걸 막 세우잖아요. 거기까지가 경계인 거예요. 거길 넘어가지 않도록. 먼지도 넘어가지 않고 뭐 공사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가 다 경계선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각 면적의 꼭지점에다가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그 기둥에서 기둥으로 연결되는 울타리를 치는 것이 제일 기초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둥과 울타리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기둥과 울타리를 세우는 이유? 먼저는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기둥을 세우는 것이고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영역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지 않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기초에서 세워야 할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30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PPT를 다른 걸 해놨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기둥을 세우는데 무슨 기둥을 세워야 합니까? 경건의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경건의 기둥. 경건의 기둥을 세울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도 여러분 건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첨단 공법이 발달한다 한들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한다 한들 기초공사는 뭘 써요? 철근을 쓰죠. 그리고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결코 그것이 변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지금 꽤 논란이 있었던 게 뭐죠? 그 아파트 중에 하나를 철근을 빼고 짓는 공법을 했다가 굉장한 위험이 생겨가지고 그 모든 아파트 공사를 다시 전면으로 다시 철회하고 다시 철근을 넣는 공사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아파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순살. 뼈가 없는 순살. 순살 아파트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위험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기초 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경건의 기둥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신앙생활,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유익이 있어야죠.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죠. 거룩은 뭐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늘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룩한 삶의 기초가 바로 뭐라고요? 경건 생활이고, 그 경건 생활을 이루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경건의 재료가 되어줘야 돼요. 자, 먼저 기둥의 재료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기둥의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앙의 토대에 기둥을 세울 때요, 제가 왜 기둥을 말씀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둥은요, 단단해야 되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기둥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에 여기 보이는 것만 지금 하나, 두 개의 기둥이 일단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개 기둥이 조금만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기둥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기둥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1.1획도 바뀔 수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계를 세울 때에는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 경계가 흔들리기 마련이죠. 여러분 내가 여기다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기둥을 갑자기 누가 이렇게 옮겨요. 그러니까 기둥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의 내 경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굳건하게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경계를 세우는 기둥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둥은 안과 밖을 구분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동시에 무너짐도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기둥 위에다가 집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둥이, 말씀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짓는다고 한들, 아무리 좋은 내가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한들 기둥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둥이 단단해야 집이 안정적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계가 건강하려면, 쉽게 누가 침투하지 못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매일 뭐 말씀을 보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좀 고민하다가 보니까 제가 쓰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도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플 중에, 휴대폰 어플 중에 갓피플이라는 거 있어요. 갓피플.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쓰던 건데 갓피플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갓피플에서 알람이 있어요. 알람. 성경으로 알람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요, 아침 8시에 한 번, 점심 12시에 한 번, 뭐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와요. 그러면 잠깐 그 말씀 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말씀인가 싶었거든요. 다 달라요. 다행히 저희 아내한테고 저랑도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참 신묘막측한 게 뭐냐면,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그렇게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늘 삶에,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휴대폰을 볼 때 그 말씀이 떠 있으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우리의 삶에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늘 우리의 삶에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생긴다고요? 이 기둥이 생긴다고요. 기둥. 아주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지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잠시라도 그 말씀이 오는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성경을 읽으심을 통해서, 저녁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알람을 맞춰놓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의 경계의 기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의 기둥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해주는 바로 이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는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제가 왜 말씀과 기도를 여기다가 한 번에 넣지 않고 기둥이 말씀이고 울타리가 기도라고 했냐면요, 벽이나 울타리는 처음에는 견고해 보입니다. 처음에 지었을 때는요, 벽이 정말 튼튼해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벽이나 울타리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기 쉬워요. 부식되고, 물론 기둥만큼은 아니지. 기둥도 그렇겠지만 울타리는요, 내가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잘 관리 못하면 무너지기가 쉬운 게 바로 울타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와 같습니다. 기도는 성령님과의 연결고리예요.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는 성령님과의 연결고리가 단단해서 벽이 쉽게 뚫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 삶의 경계선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선명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시고 나면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세상에서 들어오는 악을 선명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기도를 점점 안 하기 시작하면, 내가 전만큼 기도하지 않고 내 일상생활에서 기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연결고리가 점점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무언가를 결심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울타리가 느슨해져 있는 거죠. 그 느슨해진 틈을 타서 누가 들어와요? 늑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느슨해진 틈을 타서 세상의 공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느슨해진 틈을 타서 세상의 유혹들이 손짓하는 거예요. 기도는 끊임없이 이 울타리가 말씀의 기둥에 붙어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기둥에 끊임없이 이 울타리가 붙어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경계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재료들이 기도의 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도 여러 가지잖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기도는요, 어쨌든 간에 그 울타리에 들어가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도하면요, 세속적인 기도의 벽이 생기게 됩니다. 진실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진실된 기도의 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영적 민감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경계선을 딱 정해놨는데 그 경계선 안으로 누가 딱 들어와요. 세상의 것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딱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선을 딱 정해놨는데 그 선을 딱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영적으로 딱 깨닫는 거죠. 아, 공격이구나. 아, 미묘하게 나를 건드리는 것들이 보이는 거야. 아, 이거는 단순하게 갈등이 아니라 이건 사단의 공격이구나.
여러분 단순한 갈등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갈등이 어찌 없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울타리가 가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넘는 순간 딱 깨닫는 거예요. 말, 관계, 생각, 행동.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이 났는데 우리 이 울타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 레이저 딱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애기들 막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미션 임파서블이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수많은 울타리들을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울타리, 건강의 울타리, 그리고 또 뭐 자녀의 울타리, 언어의 울타리 이런 것들을 쳐놔서 그런 것들이 넘어올 때 사단에 공격하거나 아니면 내가 세상으로 오히려 내가 또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넘어가려 할 때에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넘어갔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기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시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삶에서 어떤 의무라기보다는요 습관처럼 되셔야 돼요. 습관처럼.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알람 말씀 한 번씩은 볼 수 있잖아요. 어쩔 땐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세상에서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그 말씀 보시면 확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만드는 거예요. 아,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왜 왔을까? 물론 인터넷으로 이렇게 막 전선 타고 오는 거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왜 보내주시는 걸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말씀 전해주시는 걸까? 세상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경계를 세워야 되는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렇게 신앙생활에 경계를 만들기 시작하면 결국 자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거는요. 이 단면적인 영역이잖아요. 단면. 이 옆에서 본 거고요.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이라는 게 설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역.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누리는 영역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고 기도의 장벽을 세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는 죄가 침투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침투하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쉼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영역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 영역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떤 분들은 요만할 수 있어요. 너무 작죠. 세상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역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넓어져요. 넓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 저를 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이 친구들이요. 이 밖에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밖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뭐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술도 많이 마셨어요. 친구들하고 막 술 마시고 이게 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었어요. 저도 교회 다녔어요. 저 심지어 신학생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신학생이 된 다음에는 몰래 막 이렇게 했지만 근데 여러분 이 영역이 경계선 밖이었던 거예요. 제 신앙의 영역이.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제가 자꾸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 친구들이 자꾸 저한테 야 우리 옛날처럼 재밌게 놀아야지 어쩔 수 없이 그 추억에 저도 사로잡힌 나머지 저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친구들과의 연을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경계선 밖으로 두고 제가 경계선 안으로 들어왔죠.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연락이 옵니다. 왜 요즘 연락이 없냐? 왜 요즘 잘 못 지내냐? 요즘 옛날 모여서 한잔 해야지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쁘다. 처음에는 일정이 많다. 처음에는 약속이 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길이 다른 것 같다.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배신자, 못된 놈, 나쁜 놈, 친구 버리고 도망간 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과감하게 그 친구들과 연을 다 끊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 안에서 뭘 누리냐면 자유를 누리기 시작해요. 물론 그 친구도 지금도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고 너무나도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그 친구들이 너무 귀한 친구들이라, 너무 친했던 친구들이라. 그러나 제가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제가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제가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안에서 또 다른 친구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경계선, 이 애매한 경계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확실히 들어와 버리니까 더 이상 그 친구들이 저에게 술 마시자는 연락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그 술을 마시자는 그 얘기가 와도 제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의 경계선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확장되어져서 제 주변에 아무리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도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미 그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계선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점점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기둥이 있는 땅에서 누리는 것은 바로 평안과 쉼과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신앙생활의 기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 기둥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루 종일 어떻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 안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고민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늘 기도가 쉼 없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예를 말씀드렸죠. 제가 친구들을 어떻게 멀리하게 됐는지.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역시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사실 수년이 지나서, 십몇 년이 지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이제 중호라는 친구인데, 저랑 3살 때부터 친구예요. 3살 때. 3살 때부터 친구였는데 28살 때까지 만나고 못 만났어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12년 동안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작년인가 제 생일 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그 친구 생일이 또 심지어 12월 25일이거든요. 너무 그 친구 연락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저의 삶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삶의 방향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방향 안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처음의 시작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내가 잊혀질까 봐. 그 친구들한테 내가 못된 존재가 될까 봐. 그 친구들에게서 내가 멀어지는 것이 내 인생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될까 봐.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으나 다들 성인이고 다들 어른이고 다들 마음이 넓기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그 내 삶에 대한 존중을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들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어요.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간관계도 엄청 좋아요. 막 술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막 길에서 막 주무시고 막 그래요. 근데 아들이 신학생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기에는 아빠가 너무 불쌍한 거야. 한 날은 이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울더라고. 목사님,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화나는 게 아니라 불쌍하대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자. 그런데 그렇게 그냥, 저도 이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성격이 너무 좋아요. 늘 제가 사랑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아무튼 이제 연락이 끊어지고 어떻게 하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듣게 됐는데 안수 집사님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그거 어떡하시냐?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야, 아버지 어떡하시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래요. 술을 끊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안수 집사 직분 받기 그 전부터 그 다음부터 술을 입에도 안 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랬어요. 대박.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경계선. 확실한 경계선. 내가 평생을 술을 마셨고 평생을 직장생활, 그 직장생활 그분이요 직장 안에서 엄청 사랑을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정비사신데 제가 그 차를 한번 고치러 갔는데요. 뭐 안녕하세요, 저 누구 소개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유 누구 소개로 왔어요? 야 누구 소개로 왔대, 누구 소개로 왔대, 누구 소개로 왔대 이러면서 뭐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저를 반겨줄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대부분 뭐예요? 이 음주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한 번에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장 내가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고 당장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한 소리 들을 수는 있으나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의 경계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술을 다 끊으셨고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서 직분을 다 감당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삶의 기초가 세워진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바닥만 다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닥을 다졌으면 뭘 해야 돼요? 기둥을 세워야죠.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기도의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셔야죠. 여러분 바다 밖으로 건너가셔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시면요 여러분 그러다가 망망대해로 빠져가시면 죽는 거예요. 상어밥 되는 거라니까요. 새도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더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겠으면 내려오는 게 맞는 건데 물고기도 각자 자기가 사는 영역이 있는 건데 우리는 왜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경계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 거죠. 대충 기도하고 대충 말씀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기초를 세울 때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냥 어플 보시면서 한 번씩 해보세요. 제가 이 스마트폰 발달하고 나서 정말 좋은 건 그거 하나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볼 수 있는 것.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에 말씀의 기둥 다시 세우고 기도의 울타리 다시 세우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그 삶의 기초가 만들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기초를 세워가는 것 지난주까지는 은혜였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요 은혜가 아니라 분명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노력이요?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노력.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꾸 신앙과 생활 분리하고 살아가시면요 나중에 여러분 혼란이 옵니다. 내 생활은 엉망인데 내 신앙이 좋다? 결코 안 되거든요. 내 신앙은 좋은데 내 생활이 엉망이다? 결코 안 되거든요. 신앙과 생활은 같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기둥을 세우고 그 울타리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쉼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당신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이게 여러분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게 여러분 기도의 울타리를 치는 거라는 거죠.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울타리를 세우고 말씀의 기둥을 세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기둥을 세우셔야 됩니다. 울타리를 세우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경계를 바로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온전한 기둥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아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경계들 가운데에서 오직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진리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둥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삶의 기둥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진리의 기둥 안에서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울타리를 세워서 주님 주신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울타리를 넘어서 내 마음대로 자유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경계선이 우리에게 주는 한계가 아니라 경계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위로와 평안과 안녕과 안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민감함으로 반응할 수가 있으며 그 민감함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은혜를 누리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답답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점점점 자유의 영역을 확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며 우리의 기둥의 영역이 점점 넓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공간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한 신앙의 기둥과 울타리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나의 안전과 안정이 동모되어질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의 기둥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울타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그것이 달콤해 보인다고 내 경계선을 벗어나서 내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죽음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